땡볕에서 이렇게 천막이긴 하지만 바람이 좀 불긴 하지만 더우시죠, 그렇죠? 그런 곳에 미사하신다고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일단 저희 승객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오셨을 텐데요. 설명할 길이 자만 너무 길기 때문에 과거 있었던 일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위주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주님께서 저에게 여기 강정에 오기 전에 초대해 주셨던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 한 번만 다 꺼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셨었는지. 강정을 올 때 어찌 보면 저희가 올레길 걷고 그 다음에 오늘 원래 올레길 걷는 거였는데 걷기가 좀 쉽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천지연을 보게 됐었습니다. 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같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어떤 말씀이 가장 떠오르세요? 남으신가요? 귀에 남는 말씀. 평화요. 평화가 가장 귀에 남죠. 이 짧은 구절에 평화가 지금 몇 개 나오네요.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평화하면 떠오르는 거. 평화. 그럼 어떤 게 그려지시나요? 그려지시는 것들도 한번 포함해 본다면? 평화하면 뭐 애기 미소, 푸른 바다, 맞죠? 또 하늘 생각도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잔잔한 호수 이런 것도 보일 수도 있고, 넓은 초원, 전쟁 없는 거 이것저것. 그 다음에 정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쌉쌀한 커피 마실 때 그때도 평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세상 막 다 좋다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평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려졌던 것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 그러한 평화요. 주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줄 마음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평화는 나에게 청하지도 말아라고 하세요. 아니, 분명히 주님께서 평화를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럼 무슨 평화를 주시려고 하실까요? 주님께서요.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교황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평화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교황님 혹시 언제 오셨는지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교황님 오셨던 그 해. 14년. 네, 그렇죠. 14년. 14년 기억이 잘 안 나시면 대한민국에 아픔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 해 4월달에 너무 아픔이 있었는데 그 해 8월달에 오셨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2014년 참 오래된 것 같죠. 교황님 다녀가신 적이 이렇게 오래됐나? 자체가 또 세월호도 이렇게 시간이 참 해결되지 않았는데 많이 흘렀고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일단은 교황님 오셔가지고 첫날에 청와대 가서 KBS 카메라파에 가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평화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황님이 지어내진 않으셨어요. 구약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씀하시는데 구약 성경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화는 뭐라고 하셨냐면 정의의 결과다라는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화는 뭐라고요? 정의의 결과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정의는 무엇인가? 정의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보면요. 하느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인간의 것은 인간에게, 자연의 것은 자연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평화예요. 그래서 결과가 평화면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의가 결과로 한다면 정의를 지키는 그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평화는 절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말씀도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과정을 계속 꾸준히 하고 한다면 평화는 분명히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인간의 것은 인간에게, 자연의 것은 자연에게 그대로 돌려주고자 하는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이, 심없는 노력이 있다고 한다면 평화는 분명히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가셨던 그 폭포를 보셨을 때는요, 평화가 지켜지고 있는 거였었어요. 하느님께서 폭포를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보시니 참 좋았다.
지금도 보시니 뭐라 하실까요? 보시니 참 좋았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느님께 이거 맞다고 봅니다. 또 폭포의 아름다움 10년 전에 봤던 아름다움을 봤던 분들이요 난개발을 막아서 오늘 갔던 분들도 폭포의 아름다움을 보셨죠, 그렇죠? 우리 오늘 가시는 분들도 폭포의 난개발을 막는다고 한다면 자연의 난개발을 막는다고 한다면 후손들도 그런 아름다움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도 맞고요. 또 자연의 것은 자연에게 말씀 안 들어도 될 거라 생각이 들면서 자연을 보셨던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정의가 결과로서 나타난 평화가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렇다면 여기는 어떤 것일까요? 그 반대예요. 정의를 지키지 못해가지고요. 결과로서 평화가 보이지 않는 곳이고 평화가 파괴된 곳이에요. 끊임없이 정의를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생겨서 결과는 평화가 파괴되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자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자연도 파괴됐지만 자연을 지키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인간의 존엄함도 역시나 여기서 많이 파괴됐습니다. 어저께 사상 가셨었잖아요, 그렇죠? 사상 가셨을 때 주님께 주셨던 말씀이 뭐였죠? 주셨던 말씀이 너무 오래전 걸 제가 여쭤보죠. 근데 한참 전에 그네 말씀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니 참 좋았다. 그래서 옆에 이웃에게 이웃을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면 누가 더 마음 아프시다고요? 하느님께서. 왜냐면 그분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보시니 참 좋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웃의 고통을 또 외면한 거는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외면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느님이 훼손되지 않고 하느님의 해를 입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옆에 이웃을 해코지 한다든지 모욕적인 말을 하면 아버지께서 더 마음 아프시다라는 거. 그래서 인간의 존엄함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저희 가톨릭 교회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많이 해를 입으셨다고 가톨릭 교회는 보고 있습니다. 많이 훼손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함이 정말로 많이 훼손됐었거든요. 그래서 뭘로 본다면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하고 무슨 인간의 존엄함이 연결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인간의 존엄함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가장 잘 유지시킬 수 있는 체제가요,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찾아놓은 체제 중에 가장 인간의 존엄함을 잘 지킬 수 있는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 체제입니다. 그것이 훼손되면 하느님도 자체 인간의 모상성이 훼손되고 하느님도 자체도 훼손됐다고 보고 있어요. 이곳이 바로 그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했더니 어떻습니까? 정의가 결과로서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에 평화가 파괴되고 있는 곳인데요. 많은 탈법과 편법과 불법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저기 건너편에 보시는 천막에 저게 구럼비라는 것인데요. 자료에 의하면 저렇게 화산석으로 되어 있는 큰 돌, 저게 돌덩어리 하나예요. 저 여러 가지 합쳐진 것이 아니라 폭이 1.2m고 길이가 1.2m, 돌덩어리 하나가 1200m, 1.2km, 1.2km고 폭이 800m예요. 저렇게 화산석으로 되어 있는 큰 돌은 전 세계에 3개밖에 없대요. 3개. 그 중에 3개 중에 하나가 대한 모르셨겠지만 대한민국 제주도 강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없어요. 왜냐면 2012년도 3월달에 다이아몬드 꽂아가지고 다 폭파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거 봤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저렇게 큰 돌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래요. 근데 저렇게 큰 돌 저는 봤지만 후손들은 못 봐도 괜찮죠, 그렇죠? 아니요, 보여줘요. 안 봐도 되잖아요. 큰 돌 뭐 중요한가요? 물려줘야 되나요? 그렇죠.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 봤다고 그냥 후손들을 보지 말지 이게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제2공항 짓는다고 막 하드지요. 어저께 방치기 해변 가셨었잖아요. 돌아오시면서 그 성산포거든요. 그 주변에 이제 제2공항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란 깃발 막 꽂혀 있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 현수막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2공항이 들어서면 오름 12개가 없어지거든요. 오름 12개가. 저는 오름 12개 다 봤었습니다.
저는 보고 대단하더라고. 오늘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를 봤기 때문에 후손들은 못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물려줘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 수사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저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무슨 저기 이기적이란 말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저희만 봤다 안 봐도 된다. 저희만 봤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거 누굴 걸까요? 후손들 후손 거. 다 입으로 얘기한 후손들 거예요. 저희가 잠시 빌려서 그 아름다움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겠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개발이 필요하면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기에 지금 공항 하나만으로도 제주도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냐면요, 쓰레기가 넘쳐나서 지금도 톤당 20만 원씩 육재 버리고 있습니다. 외국으로요. 지금도 이만큼 사람이 오는데 쓰레기를 자생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통당 20만 원씩 버리는데 공항이 하나 더 생겨나면 쓰레기가 줄겠죠. 네, 저 수사는 왜 지금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어떻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더라도 그래서 성산포 제2공항을 제주교구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제2공항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내려오는 이유가 뭘까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려고. 그래서 편법과 불법과 탈법으로 지어졌다. 다 지어졌는데 뭐하냐, 다 끝났는데 아니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2공항이 들었었는데요. 근데 그 공항이요, 2년 전에 2016년 1월 달에 국회에서 보고서가 하나 발견됐는데 국방부에 있는 보고서에서 그 보고서에 뭐 있냐면 제2공항에 공군기지가 들어서려고 자기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무슨 진짜 사실이냐 했더니 부인하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해군기지 들어서고 공군기지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공군기지 들어서면 비행기는 낮게 납니다. 주변에 사격을 하기 위해서요. 주변에 무인도 섬은 하나씩 사격장으로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전투기가 낮게 날면 제주도가 굉장히 소음이 없는 섬이 되겠죠. 네, 저 수사는 좀 뭐 말을 졌다고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어떻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주도에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들었을 때요. 그리고 올해 10월 달에 국제 관함식이 열립니다. 7월 31일 날 공식적으로 해군이 발표했어요. 국제 관함식, 저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뭐냐면 우리 국방력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근처에 있는 아시아 나라들의 군함들이 다 와요. 자기 군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막 이렇게 막 화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한 30척이 정도가 온대요. 대한민국 군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군함 70척. 대한민국 군함 합쳐서 70척, 100척. 합쳐서 100척이 요 앞에 오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제주도는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해요. 뭐라고 인식이 되냐면 군사 기지화된 섬이라고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인식되기 전 작년에도 여기 미국 군함이 많이 왔다 갔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또 심각한 게 핵 추진 잠수함이 들어왔었습니다. 핵 잠수함도 위험하지만요, 핵 추진 잠수함 핵을 폭발시키면서 와요. 근데 이게 폭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정 앞바다가요. 깨끗하겠죠? 저 수사는 지금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군함이 미군 군함이 미 항공모함이 정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설계가 됐어요. 미 항공모함이 정박하면 미군 5,000명이 제주도 땅을 밟습니다. 미군 5,000명이 제주도 땅을 20대 초반에 미군 5,000명이 제주도 땅을 밟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요? 그래서 그렇게 그를 우려를 했더니 아니다 했는데 진짜 왔어요.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우려한 건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서 봤더니요, 저희가 그 천지연 폭포하고 강정 마을 사이에 펜션들이 정말 많아요. 게스트하우스들이요. 정말 예전에는 활발하게 막 그것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낮에는 운영도 안 돼요. 다 상권이 죽었구나 싶었더니 5시만 되면요, 불이 또르륵 다 켜져요. 그래서 거기 다 바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럼 군인들이, 미군들이 가서 바로 이용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럼 거기에 뭘 팔까요? 술. 커피요? 네, 만약에 알코올이 함유된 막 취할 때쯤 10시 정도 될 거예요. 그 많은 게스트하우스 펜션 딱 정중앙에 뭐가 있냐면 서귀포 요고가 있어요. 그 군인들이 나올 때는 서귀포 요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야간 자락수 맞추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위험한 천만한 곳에 우리 어머님들도 나중에 연세가 드셔가지고 아들, 딸들이 직장 생활하다 힘들면 무슨 얘기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들, 딸 힘들어? 엄마 아빠가 제주도 비행기표 끊어줄게. 미군이 5,000명이 있대. 혼자 올레길 걸어도 하는 게 괜찮고 밤에 다녀도 괜찮아.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어떤 곳이 될까? 심히 지금부터 앞으로 지켜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끝났다고 하지만요, 다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봤다고 그거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 끝났다고 그냥 후손들이 그냥 이런 세상을 물려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물려줄 때 꼬마들이 나중에 커서 물어볼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른으로서 너무 부끄럽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공동체 배로로 본가를 갈 수 있게 됐었어요. 제 조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예전에 왔었었는데요. 제주도에 왔어서 말을 한번 태워준 적이 있었어요. 성산포 근처에 낮은 오름인데요. 말을 타서 오름을 올라가는 그 당시에는요, 올라가는 오름은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막 최장거리를 달렸었거든. 타고 가니 오름 점점 올라가니 딱 보이는 게 성산 일출봉과 섭지코제 바다가 쫙 펼쳐졌었어요. 며칠 전에 조카가 그러더라고. 삼촌 어쩐 일이고 왜 했더니 삼촌 말 타고 싶다 다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딱 미안한 거여서 이름 지연아 삼촌 미안하다야. 왜 삼촌 뭐가 미안한데 타면 되지. 그거 이제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거 왜 없어지는데? 근데 친구들한테 자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어요. 친구들한테 이제 말 탔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이제 그거 없어질 거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미안하든지요. 후손들이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른으로서 어떨까요? 참으로 미안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러한 세상은 후손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맞닥뜨렸을 때 어떨까? 이제 지켜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지고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보여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거룩한 변모,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겠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강정에 찾아오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강정마을 주민들과 우리 여기 프란시스코의 수사님들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몇 번 없이 이렇게 미사를 항상 하시게 되세요. 저번에 올라온 글을 봤더니 5번 미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어떨까요? 강정마을 주민들도 여기 오시는 분들 보고도 힘을 내실 것이고, 저희가 낙심하고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을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보고 힘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잊고 지냈을 때 여기 항상 지키는 분들이 계시구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변모한 모습으로 항상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고 계세요. 혹시나 나중에 낙심하고 다 끝났다고 체념하고 싶을 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냐 라는 것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지켜달라고 저희들에게 오늘 이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서도요, 꼭 한번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일상을 살다 보면 바빠서 잘 기억하시는 모습 모르겠지만, 지금 이 가운데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들,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주고자, 그리고 이런 세상을 지키고 나서 혹시 못 지켰다고 한다면 주님 품에 갔을 때 어땠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후손들에게 꼭 부끄럽지 않은 어른, 후손들에게 더 아름다운 세상을 나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줘가자. 오늘 이 몸짓, 그래서 이 몸짓이요, 부끄러운 몸짓, 그냥 가볍게 온 몸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육중한 정의를 지키는 그러한 우리의 몸짓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몸짓이 과정이 되면 뭐가 결과로서 나타날까요? 평화가 결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의 아주 무거운 몸짓, 육중한 몸짓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 또한 우리가 변모한 모습으로 여기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잊지 말아 주시고, 일상을 돌아가셔서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제자들이 기억을 했거든요. 그래서 낙심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꼭 기억하면서 복음을, 정의를, 평화를 꼭 부르짖고 살아가기를 주님한테 그래서 이 미사 중에 은총 청하면서 계속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